사실 오늘 빈들 광야라는 말이 나오죠. 세례요한이 머물렀던 땅인데 광야는 사실 황량한 땅입니다. 생명이 살기 어려운 땅이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또 뱀과 전갈과 모래바람과 죽음의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광야에서 살고 싶습니까?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고 싶으세요?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중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정답이 뭘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확실하지 않으시죠 지금? 정답은 편안하고 좋은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살기를 하셨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살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풍요와 기쁨과 안락함을 누리고 살게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중간에서 꼬이고 막혀버리니까 갑자기 어디로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니네는 안 되겠다. 광야에서 살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되는 거죠.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 좋은 땅, 좋은 집, 젖과 꿀이 흐를 만큼의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면 그 좋은 땅을 허락받지 못했죠. 목사님 물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물론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요? 후손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좋은 거를 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가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때는 목적과 뜻하는 바가 있을 때. 사울이, 왕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건 언제일까요? 자기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를 헤맨 때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 역경 속에서 묵상하기 시작했대요. 다윗의 시편은 굉장한 깊은 묵상 속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이 던져주는 메시지들은 달라요.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불렀지만 그 가사를 누가 써준 거예요? 그 가사를 누가 써준 거예요? 최영독 씨가 써준 거예요?
최영덕 씨가 물론 그 노래를 만들었지만 최영덕 씨가 써준 게 아니죠. 다윗이 써줬잖아요. 그걸 다윗이 썼단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과 그 절박함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산성이고 요새입니다. 절망의 날에 썼던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 이 말이죠.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은 곳이 왕궁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자기가 편안하고 살기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지만 거친 음식, 고통스러운 삶, 자기가 왕자로 존귀함 받을 때 쓰임받지 못했지만 보잘것없는 인생,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굴까요? 마귀일까요? 성령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놀랍게도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로는 마귀에게 어떤 테스트나 유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몰아넣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이려고 할 때 있어요. 그때는 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죠. 삼손에게 보통 역사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사사기 14장 19절 말씀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있지 않았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꼭 이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꼭 이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아무 때나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다 들통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30명을 쳐 죽이고 노래가에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야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고. 근데 그때 능력을 행하게 한 게 누구예요? 성령의 성령, 여호와예요. 또 볼까요?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유명한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에낙골의 말씀. 닭이 턱뼈 하나 들고 이렇게 싸우던 그 말씀. 원래 삼손이 그냥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 썼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에 삼손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려 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종이 꼭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거룩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몰 때도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어쩌면 우리를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로 우리를 이끌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고난이 오지? 고통이 오지? 요즘에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게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 항상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편안한 나의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때로는 그렇게 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힘들게, 항상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렵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편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광야를 통해서 잃어버린 야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 파워, 힘, 들판에 살던 때의 그 강력한 힘, 어느샌가 온실 속에서 다들 화초가 되어서 전도하러 나가자 그래도 막 목사님 저는 못 가겠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광야를 확 넣어서 정신 안 차릴래? 뭐 이러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고 할 때, 강력한 힘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넣으십니다. 백성들을 찾으시고 만나시는 장소가 광야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편하게 살 때 하나님 못 만났지만 40년간이나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있을 때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좀 세상이 광야죠.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를 찾아야 되는데 광야는 주로 어디예요? 여러분의 인생, 세상이 광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죽음과 고통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고통의 장소, 그러니까 가장 문제 있는 장소에서. 지금 내 직장이 힘들어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내 가정이 힘들어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왜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려 합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광야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나에게 지금 힘든 장소,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그 장소에서 주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광야. 두 번째는 광야는요, 고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아주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를 스스로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에 노래방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분주한 장소, 막 시끄러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거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나가죠. 예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장소는 고통과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장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광야가 어디예요? 골방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 여러분의 조용한 광야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디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광야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조용한 영적 장소를 찾은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인데,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고통의 광야 속에서는, 고통의 시간의 광야 속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는 정반대로 조용한 광야를 찾아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 그 장소와 시간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의 장소를 주신 이유,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용한 시간, 광야를 통해서 그 뜻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마치 빈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미드바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미라는 단어와 드바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근데 미가 무슨 뜻이냐면 from이에요.
근데 드바르는 원어가 이제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 뜻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물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광야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뭐를 들어요? 말씀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빈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그냥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바라봅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삶이 편안하신 분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죠. 그래야겠죠, 목사님. 이러지. 누가 은혜를 받아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내가 이 순간에도 주님을 봐야지 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광야에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야가 바로 회복의 장소, 우리를 치유하는 장소, 은혜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최초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땅이 마라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요,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땅, 고통의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목마름을 여러분, 그냥 진짜 우리가 목마르다, 떨스티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목마름은요,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사흘길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 동안 물을 제대로 못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은 단순히 목마르다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전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드디어 마라에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막 같은 그 땅에서 사흘 동안 지금 물을 못 마신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거예요. 뭔가 해결이 되겠지 했는데 우리 인생에서 죽음의 공포가 사흘 동안 지속돼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어느 한 마을에 갔는데 우물을 발견한 거죠. 마라에 가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인도했으니, 하나님이 인도했으니 우리가 이제 해결함을 얻겠다, 잘 살겠다, 복을 받겠다 해가지고 그 물을 딱 마셨는데 마실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흘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잖아요. 근데 무슨 물을 준든 안 마실 거예요? 여러분의 운전하고 가다가 사망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서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뭘 빼다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 들어있는 냉각수 빼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 물 마셔도 돼요. 보통 때는 그 물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습니까? 누가 그 물을 빼다 마십니까? 그런데 사막에서는 자동차들 냉각수라도 빼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이에요. 그런 판. 근데 사흘 동안이나 광야에서 물을 못 마시고 다녔는데 우물이라고 줬는데 맛이 좀 쓰다고 안 마셨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호감했네. 맛이 쓰다고 그걸 안 마시겠냐고요. 저건 무슨 얘기냐면 소금기와 염분으로 가득 차고 오히려 마시면 죽을 것 같은 물. 그러니까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는 그 공포가 있는데, 내가 안 마시면 죽는다는 공포가 있는데도 그 공포조차도 그 물을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보면 모세를 원망했다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마시라고 준 겁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한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물에 던졌대요. 쓴 물이 무슨 물로 바뀌었대요? 단물로. 광야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대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복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광야는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삶의 광야에서 또 광야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의 쓸쓸 공포들이 광야에는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죽음의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쓴 인생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이죠.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살맛 나는 복으로 단맛이 나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광야의 장소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의 땅으로 넣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 계획들, 특별히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쓴맛 나던 인생, 단순히 쓴맛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광야에서 이게 물을 못 마셨는데도 못 마실 만큼 쓴맛 나는 우리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인생마다 쓴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상성교회와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